모세가 120세를 살았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세상에 사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그 삶을 40년씩 3기로 나누어서 봅니다. 처음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궁중에서 왕자로 살면서 세상에 많은 그 화려함을 가지고 살아갔고, 또 1기의 제일 마지막 40세가 되었을 때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자로서 그 제1기가 끝나버리고 맙니다. 제2기는 그 광야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미디안 광야에 보내셔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목자로서 40년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호렙산에 부르심으로써 호렙산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으로 출발하는 것까지가 2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3기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 괴로운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투정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 40년을 지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요단강에 건너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느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120세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모세가 죽을 때에 신명기 34장 말씀해 보시면은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느보산에서 죽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모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고달픈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죽을 만할 때 불러서 40년을 더 일을 하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요단강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요. 다른 사람이 죽을 만할 때 부르셔서 일 실컷 하고 그 다음에는 건강하지만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세의 제2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호기심 가운데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자마자 모세에게 신발 벗어라, 그 다음에 지팡이를 던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냐면은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을 다 밟고 다니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와서는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 다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뜻이었다. 그리고 왜 지팡이를 던지라 그렇게 말했냐 하면은,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40년 동안에 모세의 모든 목자로서의 기술과 경험과 삶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지팡이였는데, 그 지팡이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완전히 모든 걸 다 벗어버리게 만드셔요. 여러분, 40년의 모든 경험을 다 버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만 그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0점이라고 하는 말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져서 완전히 폐허가 된 바로 그 자리를 그라운드 제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최근에 와서는 그 9.11 사태로 말미암아 미국 무역센터가 다 이게 붕괴되고 그 자리를 그 그라운드 제로라고 0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0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바꾸고 말하면 내가 아직도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 조금 내가 고개를 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바닥치게 만드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를 잘 보십시오. 모세가 궁중에서 왕자로 살다가 광야에 나와서 이드로의 양을 치고 살아가는데 그만하면 낮아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낮아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모세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이 있고 아직도 고개를 들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0점을 원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책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수도사가 되고 싶어서 그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이제 수도 원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가지고 왔느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수도 원장이 딱 보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했거든요. 아직도 자기 자신을 그대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수도 원장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느냐? 예,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 빈손을 버려라, 그렇게 말을 했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빈손이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찬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빈손이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가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전하게 우리가 0점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네요. 그런데 지팡이도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달랑 지팡이 하나입니다. 지팡이 있습니다. 그래, 지팡이 던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거 던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던지고 나면 정말 빈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드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또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 사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힘을 좀 빼야 돼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알겠지만은 유교 훈련 받기 전에 올빼미 체조라고 하는 걸 합니다. 올빼미 체조가 뭐냐면 올빼미가 아니고요, 힘 다 빼는 체조예요. 보면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팔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완전히 힘을 다 빼는 거예요. 팔에 힘 다 빼고요, 다리 힘 다 빼고 온 몸에 힘을 빼야 그 다음에는 외주를 타든 뭐를 타든 위험하지 않다는 겁니다. 힘이 있으면 떨어져요. 힘이 있으면 오히려 사고가 납니다. 힘이 없어야 사고가 나지 않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너무 힘이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많아요. 지식의 힘도 있고 돈의 힘도 있고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힘 없으면 괜찮은데 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잘 보십시오. 지금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내 농부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정말 수고를 해가지고 야, 우리 참 농사 잘 됐다 했는데 추수 직전에 말이 태풍이 와요. 홍수가 나요. 전부 망가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첨단 과학을 가지고 말이죠, 이제 그 누리호 이제 발사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시간 잘 맞춰야 돼요. 날씨가 나쁘면요 절대 못 올리더라고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면은 우리 최첨단 과학도 쓸모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힘 빼라는 거예요. 과학기술 믿지 말고 내 열심히 농사짓는 거 믿지 말고 전부 다를 믿지 말고 0점이 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풍년이 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누리호가 성공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세상의 이치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힘 빼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데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제 신부 될 사람들이 공부를 다 한 다음에는 이제 신부가 이제 사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제가 될 때에 신품성사라 그럽니다. 사제 서품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서품 받은 신품성사를 보시면은 입는 옷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누더기 같은 옷을 하나 입어요. 그 옷이 뭐냐 하면은 수의입니다. 신부들이 죽게 되면은 우리 신부들의 수의가 바로 그 옷이에요. 근데 그 옷을 신부가 된다 하면은 그 옷 있지 않습니까? 그 옷을 소위 말하는 사목실, 우리 같으면 담임 목사실이죠. 그게 평생 걸어 놓는데요. 그래 놓고는 내가 저거 입고 신부 되었지, 내가 저거 입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지, 내가 이제 죽었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품 받는 그 순간에 보시면은 완전히 바닥에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완전히 죽어서 하는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의를 입고 완전히 엎드리고 신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상징은 참 괜찮다고 봅니다. 우린 말이죠, 가운 입고 너무 화려하게 목사 안수를 받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죽었어 해야 되는데 너무 고개가 빳빳하고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0점을 원하고 계셔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가 있느냐? 지팡이 있습니다. 땅에 던지라 말하니까 뱀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던지라고 말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40년의 모세의 삶입니다. 40년의 경험이에요. 40년의 정말 지식입니다. 모든 정보가 다 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40년의 내 삶을 다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을 다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정보로 채워주셔야 이 지팡이가 힘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던지라. 던질 때에 뱀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뱀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 보십시오. 왜 뱀이 되었습니까?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징그러운 것인데 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상징이에요. 바로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10개라든지 그 바로가 나오는 그 영화에 보시면은 이제 바로가 이제 왕관을 쓰고 있는데요. 관 앞에 보면 이렇게 뱀이 한 마리 붙어 있습니다.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상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가 바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바로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꼬리를 잡아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꼬리를 잡아라. 이런 보십시오. 우리가 뱀 잡는 땅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뱀은 꼬리 잡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도는 상식 아닙니까? 다 알고 있거든요. 뱀 잡을 때 보면은 꼬리 잡는 것이 아니라 목덜미역을 딱 잡더라고요. 그래야 물리지 않아요. 꼬리 잡게 되면 돌아서서 문다는 겁니다. 근데 왜 꼬리를 잡아라 그렇게 말합니까? 바로가 아무리 포악하고 아무리 무섭고 아무리 그 맹렬하다고 하더라도 꼬리만 잡아도 이겨.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포악합니까? 이런 바로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께 거역하고 마치 모세를 많이 속였습니까? 많은 재앙을 받았지만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포악한 바로지만은 꼬리만 잡아도 이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온갖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의 모든 걸 다 버리래요. 비우랍니다. 다 비우라는 거예요. 다 비워야 하나님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셔요. 우리가 왜 얻지 못합니까? 너무 손에 가진 것이 많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들어가지 못합니까? 속에 너무 우리가 인간적인 것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것을 채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우라고 말씀하셔요. 40년의 모든 경험, 모든 지식 다 버려. 그렇게 해야 내가 나 이것으로 내게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비운다는 것과 채운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 다가 하나님의 굉장히 귀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비운다 쉽게 비워집니까? 비운다 말은 하지만 비워지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 사람의 마음이 완악한지요. 잘 비워지지 않아요. 채우는 것 쉽게 채웁니까? 채워지지 않아요. 비우는 것도 채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채우시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까? 요셉 보십시오. 7년 동안 풍년에 얼마나 많이 채웠습니까? 곳간마다 가득 곡식을 채웠어요. 왜 하나님이 채우시게 만듭니까? 왜 풍년을 주셔요? 간단합니다. 비우라고요. 흉년 때 비우라고. 채우는 까닭은 비우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채우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많이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많이 채웠거든요. 왜 채웁니까? 비우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왜 재물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은 비우시기 위함입니다. 왜 비우시죠? 비워야 또 채워주셔요. 여러분 모세가 비우지 못하면 40년이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비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선 비워라, 다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레박에 아마 옛날에 그 두레박 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물에 가면 두레박이 있어요. 두레박을 우리가 물을 가득 기를 때에 빈 두레박 내리잖아요. 두레박에 물이 반쯤 있으면 반밖에 못 얻거든요. 완전하게 비워야 가득 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울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요. 이런 보시면은 누가복음 5장 말씀에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하고 완전히 빈 배입니다. 그죠? 완전히 빈 배일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오르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리게 하시고 2배 가득 차게 고기를 잡도록 만들어 주셨다. 빈 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비어 있을 때 예수님께 찾아오셔요. 비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채우십니다.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울 때에 예수님께서 채워주셔야 예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마가복음 5장 말씀해 보시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만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으면서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병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병이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일반 백성들과 함께 무리지어 살 수 없는 병이 바로 한센병이고 혈루증이에요. 아주 그 부정한 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또 의사에게 가서 자기 돈 다 탕진했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빈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것 외에 어떤 것도 바로 그 여인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빈손 아닙니까? 비웃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이제 움직이기를,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그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먼저 들어간 자는 다 나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예수님 가까이 오셨어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 물이 동할 때 나를 이 물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기 힘으로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누가 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거기에 있으나 마나요. 그렇잖아요. 자기 힘으로 못 들어가죠. 넣어줄 사람이 없죠. 자기가 가려면 이미 다른 사람이 다 들어가죠.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왜 있습니까?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 거기 있더란 얘기죠. 이 사람이 굉장히 귀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 넣어줄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내 생명에 대한 그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것이에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와서 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빈손 되었을 때, 완전히 비었을 때에, 완전히 영점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신 것을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다윗은 전쟁을 참 많이 하고 또 잘했습니다. 전쟁을 얼마나 많이 이겼습니까? 여러분, 다윗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가 가장 강성했거든요. 굉장히 부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에서 많이 빼앗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전쟁할 때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봐요. 여호와여, 내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리까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가 붙이겠다. 전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는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느닷없이 다윗이 요압이라고 하는 자기 장수를 통해 가지고 계수하게 만들어 머리 숫자를 헤아리게 만드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진노하시면서 세 가지 내가 벌을 내리겠다, 택하라. 다윗이 택한 것이 온 나라에 온역 병이 걸리게 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병이 걸려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왜 온 백성의 병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다시 말하면 사람의 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내가 그라운드 제로가 되어서 0점이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아직도 내가 찬 게 너무 많아요.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 내가 전술을 내가 알고 있어. 사람 머리 숫자가 많아 이긴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 때문에 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지하고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을 때, 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사도행전 27장과 28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천부장에게 내가 로마 시민권자요, 내가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타는 데 보십시오.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은 이게 우리가 행선할 때가, 배를 띄울 때가 아니니까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래서 항의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선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장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장이에요. 선주가 누굽니까? 선주는 돈이 필요하고 이익관계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백부장이 인간의 기술과 사람의 이익, 돈, 이것 때문에 움직이다 보니까 배가 파손돼요. 얼마나 참 이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그 태풍이 나타나가지고 정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들이 며칠 동안 말이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화물과 이 배만 다 버리고 사람들의 목숨은 다 살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276명이에요. 한 사람도 목숨은 해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276명, 275명이죠. 275명의 그 모든 생명을 바울에게 맡겨주신 것이 바울 때문에 다 산 겁니다. 제가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비행기를 제법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는 한 바퀴 싹 돌아봐요. 돌아보면 제가 속으로 그럽니다. 당신들 다 나 때문에 산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을 살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큰 폭풍을 만난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술과 세상의 돈 때문에 움직이면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라운드 제로가 되라, 0점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바울은 보십시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모든 것들 전부 다를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한 분 외에 어떤 것들도 의지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내 것을 그라운드 제로로 만들어버려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던지라. 던졌습니다. 만일에 던지지 않았더라면 모세가 자기의 40년의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지금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금 잡아라. 만일에 잡지 않고 도망갔다면 그 지팡이는 영원히 뱀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버리라 할 때 버리고요, 잡으라 할 때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잡은 그 뱀꼬리를 잡았을 때에 다시금 지팡이가 되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던지라 할 때 아까워하고 주저하지 말고 던져야 돼요. 잡으라 할 때 무서워하지 말고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지팡이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 지팡이, 꼬리를 잡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럼 지금도 이거는 지팡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적을 행하라라고 하는 지팡이를 변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이 나타납니까? 어떻게 사람의 힘을 가지고 기적이 나타납니까? 사람의 힘을 가지고 내 지금까지 어떤 경험과 지식과 이름 가지고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시고 20절 말씀에 말합니다. 모세가 이제 다시금 이제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지팡이입니다. 모세의 지팡이에요. 하나님 앞에 던지고 다시금 잡았더니 지금까지는 내 지팡이고 모세의 지팡이였지만은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기 때문에 이적을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권능이 나타났습니까? 바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물에 대었을 때 물에 피가 됐어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재앙을 베풉니다. 그때 보십시오. 이 지팡이를 흔드니까 이가 나타나고요, 메뚜기가 나타나고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물이 나오고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납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예요. 내 지팡이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기적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지팡이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가지게 되면 온갖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해 보시면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말렉과 처음 전쟁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준비되지 않은
군사로서의 가치가 없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냥 금방 도망쳐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아말렉과 전쟁하겠습니까? 전쟁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가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겠다고 한 모세의 그 하나님의 지팡이 때문에 승리하게 만들어 주셔요. 그 지팡이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바로 두 손이 올라갈 때에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예요. 아무 힘도 없는 지팡이 같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승리가 그 지팡이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실을 한번 보십시오. 현재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이가 점점 어려워져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 터무니없는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북에 보십시오. 얼마나 갈등 관계에 있습니까? 점점 우리가 남과 북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얼마나 미사일을 쏘아야 됩니까?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위협이 있습니까? 우리 정치, 경제, 안보, 교육, 사회 모든 면에 보십시오. 편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미사일을 쏘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을 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싸우리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싸우겠다고. 하나님이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싸움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우리가 무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군대가 든든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면은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더 적고 더 불편하고 더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하나님의 우리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하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하러 간 것이 아니라 형님 도시락 싸가지고 가져간 겁니다. 형님들 만나러 갔거든요. 가서 빵하고 버터하고 뭐 이렇게 가져가더라고요. 간데 보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니까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전쟁하러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 알잖아요. 골리앗은요 얼마나 크냐 하면은 골리앗 크레인만큼 커요. 예? 진짜 커요.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얼마냐 하면은 6규빗 한 뼘 그랬습니다. 6규빗 한 뼘 같으면은 적어도 한 3m 이상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키 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조그마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다윗이 그 전쟁하러 나가겠다고 말하니까 사울이 얼마나 참 애처롭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갑옷을 벗어가지고 입혀줘요. 자기 투구를 벗어가지고 씌워줍니다. 자기 칼을 들려줘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깨 이만큼 더 큰 사람이니까 얼마나 갑옷, 얼마나 그 투구가 무겁고 컸겠습니까? 얼마나 칼이 무겁겠습니까? 다윗이 입어보니까 아니거든요. 들어보니까 움직일 수도 없어요. 다 벗어버리고 다 이렇게 팽개치고 칼도 이제 버리고는 냇가에 갑니다. 냇가에 가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가요. 5개를 가지고 갔는데 딱 성경 보니까요. 첫 번째로 휙 던지니까 골리앗 머리 위로 휙 지나가고, 두 번째 던지니까 땅에 박히고요. 세 번째는 오른쪽으로 빗나가고, 네 번째는 왼쪽으로 빗나가고, 다섯 번째는 정통으로 이마에 맞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 잘 보십시오. 한 번만에 이마에 꽂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은 내 힘에 맞지 않는 칼이나 내 몸에 맞지 않는 갑옷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남의 갑옷과 남의 갑옷 그 칼을 들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 손에 들 수 있는 것,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소년이 가지고 온 도시락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5,000명 먹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먹이겠냐라고 말하니까 빌립이 말합니다. 3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안드레가 말하기를 어떤 소년이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없는 것 가지고 기적을 베풀지 않아요. 있는 것을 가지고 베푸십니다. 이런 비록 작은 소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은 5,000명 먹고는 남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예요.
우리 손에 없는 것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손에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지팡이 던질 수 있겠느냐? 꼭 같은 지팡이지만은 던졌다가 잡으니까 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되잖아요. 소유권이 달라진 겁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소유권으로 만들어 가야 해요. 여러분의 지식이 아니라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건강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 전부 다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소유권을 드릴 때에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 지식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지식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내 재물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재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모든 경험을, 여러분의 지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지기 바랍니다. 다 던지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잡으라 할 때 잡으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소유권이 하나님의 것이 될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가 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 들려진다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고 백성들을 인도할 귀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힘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드릴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총으로 베풀어 줄 줄로 믿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팡이를 던지고 하나님의 지팡이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시편 23편 말씀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지팡이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안위하시고 지팡이로 인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소유권을 맡기시고 주님의 것으로 바로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지도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세상을 인도할 만한 기적을 베푸시는데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것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지도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